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00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해째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그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읽고 있는 에스겔서는 기원전 6세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해서 근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관해서, 또 25장부터 32장까지, 오늘 읽은 32장까지의 말씀은 이방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이 책의 마지막인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32장의 마지막 후반부로서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내용, 그 예언이 끝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하라고도 하고 구덩이라고도 하는 수월에 끌려 내려간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월에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은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당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월입니다. 수월은 음부, 즉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신약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지옥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요, 애굽이 심판을 받아서 음부, 즉 지하 세계에 내려가 보니까요, 여기는 애굽만 묻힐 그런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한때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아수르가 벌써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수치스럽게 누워있는 형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천하를 함께 호령했는데요, 죽으니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인가요? 메소포타미아의 강국이라 할 수 있었던 엘람, 메색, 두발도 진작에 와서 그곳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에사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거기에 있었고요. 화려한 부를 자랑하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시돈도 동일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과거에 누린 영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없이 가졌던 부유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없이 누렸던 권세가 크면 클수록 그 땅에서 더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2장 31절에서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애굽뿐 아니죠. 애굽뿐 아니라 이 땅에서 군사력과 부, 지혜와 명예, 이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 모든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동묘지에 다 함께 쭈루룩 누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생소한 일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애굽이 그 공동묘지의 입주자가 될 차례가 된 것뿐입니다. 애굽은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멸망을 보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 가지 선택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심판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굽처럼 공동묘지에 누운 후에야 그 말씀이 참이었구나 후회하면서 수치스럽게 그 공동묘지에 눕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우리도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의 공동묘지 입주자 대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사용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표시죠. 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했다면, 이 논리를 반대로 바꿔보면요, 할례를 받았다면 적어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그리고 할례받은 유다인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을 보니까요, 12해째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불신자 애굽과 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통쾌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지 12회째입니다. 12회째. 본문에서는 어느 달이라고 말하니까 약간 시기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 문법에 의거해서 분석해 보면은 12번째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기원전 585년 3월 중순의 어느 날입니다. 열방이 선포되는 이때 남유다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요, 남유다가 이미 폭삭 망한 상황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애굽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은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할례를 받았는데요,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민족인데요, 왜 우리가 멸망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8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은 육신에만 할례를 받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마음에 할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800년 전에 한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명이 나올까 봐 에스겔과 동시대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언약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닐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에만 할례를 받은 것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주님을 손님 중에 한 분으로 혹은 심지어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하인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2장 18절에서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에게 애굽이 너무 불쌍하니까 니들이 좀 물어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대 애굽은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한 후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했던 패권 국가고요, 그 당시 화려한 부와 명예를 자랑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거의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희망입니다. 유다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있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멸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다 시선을 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의 무리를 위해 울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애굽이 불쌍해서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을 우상처럼 모시고 있는 너의 영적 실존을 애굽의 멸망이라는 영적인 거울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저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무엇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유다가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애굽에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주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빈 포도주 항아리만 붙잡고 울고 있어도, 아무리 울고 있어도 문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면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섬기는 토요 한글학교뿐 아니라요, LA, 남가주, 미주에 있는 모든 한글학교가
다 휴교하거나 심지어 폐교하는 학교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의 상황도 참 비슷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보유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자격증들, 학생들이 대회에서 받아온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금태가 씌워져 있는 그런 상장들, 그 어떤 것도 이 팬데믹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 교사들이 인터넷으로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팬데믹 해결이라는 정말 애굽의 멸망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저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팬데믹 해결, 팬데믹 해결, 팬데믹 해결.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팬데믹이 보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정확히 고정되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값을 지고 우리 수치를 대신 지신 우리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께 시선만 고정했더니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한글학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페루, 버지니아에서도 참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글로벌한 한글학교로 성장했고요, 물떠온 하인들만 하는 새 역사가 우리 한글학교에 넘쳐났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해서 마땅한, 무덤의 수치를 당해서 마땅한 죄인된 운명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죽은 후에는 무덤의 수치 속에서 멸망당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모든 수치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 사망을 이기고 그분께서 무덤의 수치를 친히 깨트리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둔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24시간 Not I but Christ,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고정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수치를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모든 죄값, 사망의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광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의 그 수치에 동참하는 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